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성도 두 분이 큰 소리로 교회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교회 예배당에 비치할 의자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다툼은 점점 커져갔고 큰 싸움으로 번져갔죠.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상한 감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퉜던 이 내용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바르게 설명한다, 또 분별하다로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올바르게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즉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해 여행자들이 여행길을 헤매지 않고 올바른 길로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인정된 자로라고 말씀하는데 원어의 원형을 번역하면 금속을 정련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시험, 연단이라는 다양한 번역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시험과 연단을 통해 인정받는 자로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인정된 자로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것은 바로 말다툼 때문입니다. 말다툼이란 게 무엇이죠? 상대와의 의견 차이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다툼은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했다가 점점 큰 일로 번져가며 일이 커져가죠. 그리고 그런 말다툼은 사랑하는 연인의 사이도 갈라지게 합니다. 어느 날 여행을 떠나는 그 여인이 그 여행지를 향해 운전을 하던 도중에 사거리에서 주황색 불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통 주황색 불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슉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 일로 행복했던 여행은 끝이 나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툼은 처음에 본질을 잊은 채 점점 과거의 일을 꺼내가며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처음에 사소한 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점점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말다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망령된 헛된 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망령된 헛된 말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또 성도들 사이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다툼으로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헛된 말은 속된 허튼 소리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들의 태도가 단지 혼란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믿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이 일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부활을 이야기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주장을 통해 기존에 듣고 배웠던 진리를 변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 그들은 그릇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다툼을 일으켰던 그 거짓 교사는 누구이고 바울은 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오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 후메네오와 빌레데오는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빌레도의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후메네오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와 함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빌레데오와 또 후메네오는 직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이분법적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과 육을 따로 나누어 영은 선하고 또 육은 악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부활과는 영적인 지식으로 부활을 깨달아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을 부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은 지혜로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짓는 죄는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계속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에베소 교인들의 부활의 확신을 흔들어 마음에 의심을 들게 하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주장을 악성 종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처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몸 어디에 있는지도 티가 나지 않아 없는 줄 알고 깨끗하게 몸이 깨끗한 줄 아는데 이것들이 한번 퍼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온 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공동체 내에 그 주장들이 언제 퍼졌는지도 모르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결국 성도들의 복음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깨달음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천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썬데이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일 하루만 신실하고 나머지 주 6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분별한다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원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다툼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거짓된 주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주일에 막 마음대로 교회를 갔다 안 갔다 하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분과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에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가도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말한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주장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힘써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도 또 에베소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는 말을 하는 그 터는 초석 또는 터전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도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침에 있습니다. 인침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알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말보단 부부가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가깝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알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 사이에 섞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알아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목자가 자신의 양의 목소리를 듣고 한 번에 아는 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단번에 알아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써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이고 또 믿음의 여정에는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에서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닌 삶을 통해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또 그 죄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죄짓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과 TV 속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들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또 떠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의에서 떠난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면 먼저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니고 아픔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차고 넘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없이 또 불의에서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 핵심을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말다툼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헛된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다툼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또 흔들어도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바로 서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죄악에서 떠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원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매 순간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